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길을 걷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걷는 길의 모양이 각자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인생은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막힐 것 없이 쭉 앞으로 치고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꽉 막힌 귀경길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작년 11월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전교인 탄천 걷기 행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앞 탄천을 따라 다 함께 걸었던 그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물가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절정에 달한 단풍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까지 장관이 따로 없었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그 길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아름다운 가을길을 걷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걸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등에는 30kg 정도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메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머리에는 무거운 방탄모를 쓰고 40km를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걸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그 길이 군인 시절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걷고 또 걷고 10km, 20km를 지나 30km 지점이 되자 배낭 어깨끈은 어깨를 파고들고 수통의 물은 다 마셔서 목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는 푹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물이 흐르고 있었고 예쁜 꽃들도 주변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내 바로 앞 사람의 군화, 또 내가 밟고 있는 흙바닥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도대체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걷는 구간은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답게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짐이 무겁고 내 몸이 무겁고 내 마음이 무거우니 멋진 산책로가 저에게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고통스러운 절망의 길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풍경들은 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이 길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내 삶의 길이 언제 마치나 한숨 쉬며 땅만 보며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거리를 25리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km에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로뎀교회에서 야탐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결코 짧지 않는 그런 거리죠.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친구와 함께 걸으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며 열심히 걷고 있을까요? 1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가장 핫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저형 사건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성경은 그들의 표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대화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나? 하는 탄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글로바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표현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직역하자면 바란노라라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간절히 바랬지만 지금은 다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솔로몬 때와 같이 위대하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제 다 포기한 채 패배자의 모습으로 귀향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너지고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자 마치 완전군장을 하고 지쳐버린 병사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땅만 보고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 자신의 실패, 깨어진 기대만을 생각하며 터벅터벅 절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가에 수많은 은혜의 꽃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돕는 손길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지금도 우리 삶의 곁에 분명히 꽃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배낭 때문에, 자녀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의 시련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다 끝났어 하며 과거의 믿음으로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 끝난 줄만 알았던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에 빠져 땅만 보고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말하며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패배감 짙은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아멘. 두 사람은 땅만 보고 걷느라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눈이 가려진 상태를 아시고 그 절망의 길 위로 친히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니?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니 나에게 다 말해보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글로바라는 하는 제자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소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가장 핫한 사건인 그 엄청난 사건을 혼자서만 모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고 심지어 대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실패한 메시아, 잘못된 선택으로 끝장나버린 내 인생,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절망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조차도, 그 메시아조차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픔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곁에서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마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눈치 없이 말을 거는 나그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채 영적인 고아가 되어 절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눈치 없는 나그네가 입을 엽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나그네가 아이고 선생님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많이 힘드셨죠?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반응이 참 충격적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MBTI T의 반응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가 대뜸 이 미련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아 하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위로의 말씀 대신 책망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오해가 있었겠지,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뼈를 때려서라도, 그들의 골수를 쪼개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겠지,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단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정황을 살펴볼 때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암송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서 특별 과외를 받았던 수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맨 앞자리에 앉아 아멘 하며 경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도 말씀하셨고 죽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분명히 제3일 후에 내가 살아나겠다 라고 부활의 약속까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듣기 좋은 말들만 듣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인맥, 내 경험 등 눈에 보이는 현실의 증거들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다 끝났구나 하며 쉽게 단정짓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상황이라는 필터 속에 막혀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입을 여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긴 설명 대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꺼내어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동요시켜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창세기의 말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구원자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였음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메시아의 거룩한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시며 인자도 그와 같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았던 그 성경 지식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전 과정이었음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차가운 절망의 길에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며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은 손님이셨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을 떼어 주시던 그 모습,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던 그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떡을 건네주시는 순간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면 밤이 깊었고 몸은 지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위험한 상황도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에 빠져 힘없이 걸어왔던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났고 다시 한번 뜨거워졌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택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데 효력 있게 하시는 수단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것,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그런 해결책을 간구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강건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듣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희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